은혜와 복과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인 물질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임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의 말씀에서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접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 손 얹으시고, 아람자매는 또 하나는 애기에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옆에 보시고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심리학 교수 중에 로랑 베거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2013년 한국어로 출판이 되었는데 책 제목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런 책이었습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사회를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1000명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당신 생각에 천국 간 유명인이 누굴 거냐, 천국 간 사람이 누구 같으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1000명 중에 790명이 누구를 뽑았는가 하면 마더 데리사 수녀가 천국 갔을 것 같아. 790명이 79%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위는 그 두 번째는 또 누구를 했는가 하면은 농구선수 마이클 조단이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가 6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온 게 뭐냐면은 영국 그 다이아네비, 왕세자 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갔을 것이다 60% 나왔습니다. 근데 자, 79%를 받은 마더 데리사가 전체에서 1등을 하지 않고 2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조단이 3등이고 다이애나비가 4등이었는데 그럼 1등을 누가 했겠습니까? 1등을 그렇게 잘하셔. 1등으로 87%의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인도 있을 것이고 또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단연코 1등은 마더 데레사 수녀보다 8%가 더 많은 87%, 100,000명 중에 870명이 나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한 50%는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빼고도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왜 이 사람이, 이 사회심리학자 로랑 베그가 이것을 거기에 넣는가 하면은, 심지어 우리는요, 구원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아니, 마이클 조단 농구 선수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는 건데도,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 속에 내 오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때로는 구원받는 것 같고 때로는 지옥골 같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거 엿장서 마음이에요. 엿장서 마음.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로 보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서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한 자칭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자칭 예수 믿고 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 말하면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권사도 되고 내가 선교사도 되고 많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직분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본 적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봉사도 했으니까 이제 주님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내게 상급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면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희 뭐 나한테 구원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내 구원 못 받아. 나는 몰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이 말은 그냥 뭐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온다, 내가 목사다, 내가 직분자다, 내가 뭐 20년 30년 믿었다,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한다, 그것으로 과연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원이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굳이 꼽는다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왜? 성경의 말씀 중에 말씀, 진리 중에 진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딱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는 53번, 마가복음에는 26번, 누가복음에는 42번, 요한복음에 36번, 총 다 해서 복음서에 157번 천국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지옥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18번, 마가복음에 12번, 누가복음에 10번, 요한복음에 7번, 총 47회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천국과 지옥,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보다 3배 이상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질적으로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훨씬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못, 영원한 항볼, 그곳에서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그곳에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불못이라는 말, 이게 뭐 그 불못, 그다음 유황불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일을 하다가 살짝 따신 물에도 이렇게 조금만 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화상입니다. 화상. 근데 유황불에 영원히 타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한다. 이건 이제 은유적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불에 우리가 손을 만약에 불이 있는데 기름불에 여러분 1분만 되면은 100만 불 주겠다면 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도 1분 되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네가 손을 불을 타는 불에 1시간 있으면 1000만 불 주겠다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자세히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하나님의 복의 책이라고 우리하고 하나님 축복의 책인데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에 편한 말씀보다 불편한 말씀이 80% 이상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참 좋다 라는 말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은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슬쩍 넘어가고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쫙쫙 언더라인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빼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편한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할 때 진짜 믿음이 되지요. 그래 않으면 내가 보험이 됩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가만히 본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나여 나여 하고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직하게 복음서의 주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와서 교회에 목회하면 우리 교회 한 달 되기 전에 다 떠나고 없을 겁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을 쫓겨내버릴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어떻게 싫다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20장에 앞에 있는 요한이 봤던 그 마지막 날 일어날 그 많은 환상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 20장, 20여기인데, 그래서 20장에 들어가면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장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할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학자와 교단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전천년 왕국, 구천년 왕국, 무천년 왕국 해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말씀을 저의 지식으로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를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분명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1절에 15절에 보면은 2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크고 흰 보좌가 뭡니까? 크고 흰 보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원래? 세상에서는. 재판을 하는 대법관이 앉는 자리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로 말하면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자,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그냥 보좌가 아니라 크고 흰 보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온 인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앉은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인류를 구원케 해서 오셨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심판에게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앉았을 때에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보면은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사도신경을 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온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또 그 마지막에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천국 있는가 하면 죽어봐야 알지. 우리가 또 부활하면 그는 모르겠어. 그 사람은요 교회를 맨날 다녀도 교인이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영원히 사는 걸 믿지 않으면 그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지.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 오늘 지성인들 말할 때는 뭐냐면 죽으면 끝나. 모든 물질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요즘 새로 나오는 최신 어떤 분자 생물학이라는 천문학이라는 양자역학에서는 지금 말할 때 그러한 어떤 네오다이니즘, 그런 신다인주의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그 어떤 그 생물 속에서, 그 우주 속에서 그 뒤에 깨고 들어가니까 물질이 없는데 그 없는 것에 뭐냐면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할 때 과학자들한테 그것은 코스믹 마인드, 뭔가 우주의 엄청난 정신이 그것을 만들었다는데 그 코스믹 마인드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도 과학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코스믹 마인드지만 결국 우리 성경에 말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과학이 정직한 지금 과학은요, 최첨단 과학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큰 보좌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했는데, 이 간데 없다는 이 말을 그 다른 분이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그 다음 장 21장으로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태초에 하나님한 이 물질세계, 하늘과 땅, 우리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요,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우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적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피고 지금 우주 모든 달이 돌아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마지막 종말론적 창조에 사라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역사에서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 보여줬는가 하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라고, 이거는 제가 옛날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뭐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도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9장 20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 죽으면 끝이라는 인생과 죽음 후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 땅의 삶은 서론이고요, 심판 이후의 삶이 진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도 막론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 왜 섰습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죽은 자들이 무릎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설 때, 이거는 어떤 자들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걸 넘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뭐 같다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것,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했던 것은, 이거는 지금 죽은 자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물온대에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책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게 영어로 북스입니다. 여러 책들이 있고, 자, 오른쪽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예, 생명책. 그래서 그 책을 어드북이라는데 하나의 책이 있고 이쪽은 많은 책이 있는데 심판을 하는데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 지금 이 다른 책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북들에게 기록된 자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행위대로 자기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다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나 뭐 이렇게 보면은 하는 말 중에 살생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블랙리스트죠. 살생부가 뭡니까? 이제 처형할 사람들 이름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좀 오늘날 말하면 살생부입니다. 살생부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제 형벌을 받을 자들을 써놓은 사람들인데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누구누구 이름 밑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그 사람의 행적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과학이 아니라도 벌써 뭐 우리가 이 안에 전파기는 아는데 이미 이런 디지털 세계 하기 전에도 이미 과학에서 뭐냐면 우리가 말한 것이 지금 말하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이 말이 100년 전 말도 이 땅에서 다 우주 속에 또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은 100년 전에 어디에 샀던 말도 다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록하실 때 낱낱이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기록된 자기 상의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둘째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말씀 속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다른 성의 불바다 또 영어의 덜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말과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아무도 안 보는 데가 나 혼자 했다고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은 모르고 경찰은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 괜찮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있지만은 우리가 또 그 안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있든 없든 밤이든 낮이든 항상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할 때 이 자기 행위도가 멸망의 책에 쓰여 있는 자들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쓰여진 성도들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좀 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났습니까? 한 번 태어났습니까? 자, 한 번 태어나신 분, 두 번 태어나신 분, 손 안 드는 사람은 세 번 태어난 건가요? 뭐냐면은 한 번은 엄마 속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밤에 찾아오던 니고데모에 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 다시 중자잖아.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 속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중생 아닙니까? born again이죠. born again.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니고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세적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올라가니까. 그러나 본 어게인이 되지 한 번만 태어난 육체적으로만 태어나고 본 어게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오늘 말하는 둘째 사망.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에, 생명책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이름이 어떤 사람은 뭐 유명 연예인들은 내가 뭐 TV에 이름이 나왔냐, 신문에 이름이 나왔냐, 그런 거 가지고 막 대단하지만 세상 신문에 이름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인기 있는 대단한 사람이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비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또 정말로 세상에서 알아주지는 무명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말로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불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은 거기에는 뭡니까? 이제 둘째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불 속에 타는 고통은 있지만 다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 미쳐. 아니, 차라리 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우리 막 활로 타는 불에 들어가면 사람이 1분이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이 간다. 이거는 아니, 1시간만 그래도 사람 미쳐버.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역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이라,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 상상이 안 가는 말씀이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나는 죽으면은 내 이름이 책들에게, 심판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걸어야 되죠.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칭찬하나 욕한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그만 계시 있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 못하고 듣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눈빛 한 거는 1년이 가도 잊지 않고 천재가 되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은 쓸데없는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한을 가지고 그냥 한 말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절대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다 미쳐 있다니까요. 오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참 재밌는 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진을 찍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자고 내가 어디 있나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찍어도 예수님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잘 나온다, 그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건 철저하게 이기적 존재입니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건 술의 안주 같은 거예요. 실제는 자기 자신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관심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목숨을 걸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신문에 나와 있나 TV에 나오냐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그 이름 밑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기록되고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이 땅에 돈, 명예, 건세,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양과 염소는 비슷합니다. 여기 말할 때는 그 양과 염소는요, 뭐냐면 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 다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다 양 같지만은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않습니까? 그 말씀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우리 이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그 심판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이 그 책에서 지워지고 어디가 나갑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이죠. 이거 좀 쉽게 말하면은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 2차 대전 때 그들이 이제 그 감옥에 그 수용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요, 오늘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잘못 여기에 기록되면 그날 가스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않고 이쪽에 기록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어느 책에 기록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뭡니까? 마지막에 희고 큰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각각 심판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 심판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마지막 말미에 저희는 영별에, 왼쪽에는 염소는 영벌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힌대인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로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들어갈 것이니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두 개가 확연히 갈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조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실 하루 세끼 뭐 먹냐 차이고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 사냐 차이. 미국 살면서요, 여러분 곱들스를 빼놓고는 안 되는 다 그래도 지붕 새지 않는 데 살고 있습니다. 에어컨 다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한끗 차이예요. 그러나 죽음 후에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은 이거는 하늘과 땅의, 아니 하늘과 땅의 차이에 하늘의 하늘과 땅의 땅 차이인 것입니다. 땅의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이 심판의 책에 있는 자들을 자기 향해도로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가?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자,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것을 뭡니까? 공동에,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이 땅에 사든지 이 땅을 죽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오직 주님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 소원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소원이죠.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내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여전히 세상에 돈 하고 돌아버리는 사람, 세상에 어떤 명예와 맛있는 게 다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세상 거 다 헛되고 헛된 거 알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에 아둥바둥하는 거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진짜 갖고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정말 우리가 살든지 죽은 주를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힘쓰노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쪽 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들이 이제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한 지옥인 형벌에 가는 심판이라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뭔가 하면 상과 벌에 관한 심판입니다. 상과 벌. 여러분, 벌을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벌은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하면 칭찬하잖아요. 잘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난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띵호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만 믿고 그냥 날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기의 좋은 것만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간 사람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하고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은혜로 되지만 천국과 똑같은 집에 산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과 책망과 칭찬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데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렸느냐, 흘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만 고등학교 졸업만 목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받고 실력을 기르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고등학교를 나와도요, 졸업을 했는데 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만 미니멈 피해를 받는데, 그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또 학위를 가지면 그 사람은 한 시간에 뭐 몇백 불, 몇천 불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은 믿고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우리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따라 사느냐에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이거는 오늘 10장 말씀을 이걸 직접하겠습니다. 자, 3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이했으면, 이터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 뜻이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반석 이터 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 은으로 짓는 사람, 보석으로 짓는 사람, 나무나 풀로 지포로 집을 짓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거냐. 각 사람의 공적을 따라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예수님의 구원의 반석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지푸라기로 지은 집, 아니면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같은 집을 지면 마지막에 불이 우리를 심판할 때 다 타버리는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 구원은 받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현대인 말에 공적이 다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을 공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몇 번 나왔습니까? 6번 나왔잖아요. 아니 밑에 그 현대인 번지 그건 빼고 5번이잖아요. 공적을 다른 데 보니까 공역, 업적,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앞에 말씀에는 아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차게 있는 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공적대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믿음의 헌신과 충성과 사람의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지푸라기를 집을 짓거나 또 아니면은 나무나 풀나무, 이거 쉬운 거예요. 그냥 쉬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얼마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자기 그만큼 헌신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짓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거 은인데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앞에 말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나 욕망을 위해 살았느냐, 자존심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태워지지 않는 금 같은 믿음이 있고 은과 같은 믿음이 있고 보석 같은 믿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그렇게 믿는 사람 다 타버리고 겨우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구원,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은 100%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을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래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아노니. 그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믿음 안에서 어떠한 공적을 쌓았나 따라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상이 없는 자에게 책망과 꾸지람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저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적어도 책망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리란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상을 받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상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세상의 노벨상, 세상의 노벨 평화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해서 그건 조직 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상인데, 세상에서는 개근상을 못 받았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도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이 돼. 진짜 그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가 정말 대단했습니까? 그래,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당신은 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도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충참하고 그걸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미 이루었답니다. 한 대 맞아지고, 난 이미 도달한 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대한 사도인데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뭐냐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해서 목숨 걸고 내가 그 가를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대한 삶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에서 감옥에서 참수행을 앞에 두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요, 참수행을, 내로의 참수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디모데 빨리 내가 올 때에 그 가부의 집에 있는데 겉옷을 가져오라 할 때 겉옷도 없는 그런 처참한 비참한 삶이 있지만은 그는 그 순간에 희열을 느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다 갖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내가 참수행으로 죽을지라도 의의 멸류관을 주께서 예비해 주셨사오니 나는 지금 그 참수행을 기다린다. 죽음을 초월한, 삶을 초월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도 멋들어지게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픈데, 내가 나이가 되면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안 죽을까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우리는 중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목사도 그렇게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장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얻던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는 참 헛되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공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참으로 복된 자이구나. 나는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영토록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 다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도 내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정말 내가 높여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물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사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그곳에 갔을 때 그 빛 앞에서 그 거룩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네가 세상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네가 뭐 직업이 뭐 의사였나 변호사, 아무것도 못 잡고 하는 게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의 공적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느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안 해준다고 욕하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용서했느냐. 사랑만이 마지막 영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이기적 사랑인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동물도 하는 겁니다. 그건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갈 때 그게 이타적 사랑이죠.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사랑은 동물도 합니다. 그런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분의 1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이루하고 싶고, 그 사람이 뭔가 희망을 주고 싶어서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하나도 그 사람의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책의 여러분의 이름 속에서 오늘 어느 성도가 누구에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를 줬어, 저 사람을 사랑했어, 섬겼어, 그게 다 기록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세상을 살면 그때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이 병문을 하잖아. 주님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가장 약한 그 자를 위로하고 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좀 공되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외에 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로,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무엇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다면 여러분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공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내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따스하게 해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햄버거 하나로 사주면서 힘내라고 어깨를 두들겨줬다면 우리 주님은 감동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이름 밑에 우리의 공적을 써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칭찬과 멸류관을 주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둥바둥한 거 다 놓고 가야만 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여러분 아닌데, 어떻게 했을 때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건 다 쓰레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와 전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진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건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에게 오늘 설교를 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 저도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심판의 책에 의해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에 자기의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 한마디도, 돈 1불이라도 그냥 허투루 쓰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멸류관과 정말로 다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금 같은 구원, 금 같은 은 같은 구원, 보석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반드시 그날에 온 인류를 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대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에 따라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의 공적이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돈 1불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선교와 전도와 이웃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